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좀 뭔가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아침에 일찍 좀 출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여러분들에게 녹화 방송으로 아침 기도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부터 조금 그 진행 방식을 좀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7시 25분부터 제가 찬양을 이제 열어둘 것입니다. 그래서 5분 동안 찬양 들으면서 여러분이 그 찬양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찬송가 없이 바로 성경 읽고 말씀 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가 없고 그렇게 뭐 제가 썩 찬송가를 잘하는 것 아닌데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이제 찬송가 대신에 아침 기도회 하기 전에 한 5분 정도 열어두는 준비 시간에 들려드리는 이 찬양과 함께 여러분들이 또 아시는 찬양 한번 들어보시고 또 입으로도 한번 부르시고 그러면서 아침 기도회 준비하시는 것도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찬송가 없이 바로 말씀 읽고 그리고 또 주신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해보고요. 또 뭐 아니다 싶으면 또 찬송하고 그렇게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면 뭐 찬송도 하고 그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시도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싶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이는 땅과 극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에 우리가 어저께 읽었고 말씀을 나누었던 부분들은 우상과 관련한 부분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13절까지 이제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14절부터 해서 방금 읽었던 23절 앞절에 있는 22절까지의 내용은 우상 숭배는 이제 하나님도 여기 계시고 우상도 여기 있고 같이 이제 식탁을 한다는 그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용납지 않는 거다. 그렇게 식탁을 가지고 교제를 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자초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제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를 향해 당부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매일 교제를 나누어야 될 안녕하세요 인사의 대상이 누구여야 합니까? 물론 이웃도 있어야 하죠. 또 가족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늘상 내가 인사하는 중심에는 주님께서 계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주님께서 내 생명을 주셨잖아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에 대해서도
인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도리 이거 조금 고쳐야 되지 않느냐는 바울의 가르침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23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부분은 뭐 먹는 그 부분들로 좀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모든 것을 포함했습니다. 내 생활의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정리를 해내는데 내 삶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목적들은 좀 많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그것을 하나로 딱 뭉쳐보면 결국 어떤 것이라고 하겠습니까? 예. 오늘 제목으로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예.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에 좀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십자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희생당했어요. 예? 소위 말하는 이런 겁니다. 내가 그 전철에 이제 승강장에 서 있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어지러워 가지고 이러다가 그냥 그 밑으로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철이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철 운전자는 그걸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바로 내 옆에 있던 조금 전까지 내 옆에 있던 한 사람이 그냥 뛰어내려와서 나를 들어 올려서 그 승강장 위로 올려놓고 미처 자신은 못 빠져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만 그 들어오는 전철에 다쳐서 중상을 입고 결국은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자, 그런 삶의 자리에 있을 때 나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최소한 그 사람의 가족을 생각하고요. 그를 아끼던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냥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도쿄 전철에서 한국인이 바로 그렇게 일본인을 살려내고 자신은 그 전철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매년 그 한국인 청년 김수인 씨인가 그렇게 제가 기억하는데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날을 생각하고 일본인들이 그 전철역에 조화를 놓으면서 추도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 모든 생명을 살리시려고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분이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겁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분으로 인하여서 받은 나의 생명을 그냥 대충 살아간다는 것은 곤란하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줬던 것처럼 오늘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까? 31절과 33절 두 말씀을 가지고 핵심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1절은 어떤 말씀입니까? 31절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라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바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33절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라.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것은 주님이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려는 그 구원사의 계획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거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할 이 사명,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나를 먼저 구원하셨고 그리고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힘을 써야 하겠습니까? 바로 그 일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힘을 사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능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 중에서 오늘 말씀과 관련되어지면 무엇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자기 사랑에 대한 욕구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욕구. 소위 생존하는 본능.
뭐 명예,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거죠. 에고이스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에고이스트가 있어야 돼요. 이건 뭐 완전히 뭐 무량수전처럼 말이죠. 그 넓디 넓은 바다, 뭐 호수 그렇게 사는 게 우리 인생은 아니에요. 예. 뭐 다 자기 사랑을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의 모습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관점으로 자기를 사랑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바울은 어떤 관점에서 자기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 또 다른 나 아닌 또 다른 이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그리고 나를 먼저 구원시켜 주신 주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수용이 되십니까? 진짜 나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은 바로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쉽지 않죠, 그죠? 자기 사랑이 지금 바울이 말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 세대 안에서 이런 두 가지, 바울이 권면하는 이 두 가지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 뭐 우리가 그런 얘기 들을 수 있겠습니다. 너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너 너무 광신자 아니야? 뭐 그런 얘기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 분명한 것은 바울이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 그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고 성도를 향하여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시간이 가도 아무리 뭐 세대가 바뀌어도 하나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민스럽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결단하라고 합니다. 머뭇거리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 머뭇거리는 시간 동안에 우리가요 주님과 함께 한번 풀어보십시다. 이 고민을 풀어야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정리하지 않으면요 계속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심령의 무거움을 계속 가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결단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사귀면서 주님께 묻고 주님께 기도하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 봐야 돼요. 목사가 이렇게 말하기는 하지만 목사에게도 정말 이 두 가지를 실천하면서 전적으로 살아간다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핑계 댈 것 정말 많습니다. 제게도 아내가 있고요. 제게도 두 녀석은 이제 다 장성했으니까요. 젊은 날에 그런 고민을 했던 겁니다. 내게 아내가 있는데, 내게 저 어린 두 아이가 있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죠? 내가 안 먹고 안 쓰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고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눈에 안 보인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 거예요.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돌이켜놓고 생각해 보니까요. 돌이켜놓고 가만 들여다보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살았고요. 그죠? 주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면서 목회를 해봤더라고요. 보이는 듯 보이지 않듯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시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가 고민하고 한 번쯤 결단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 결단이라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께 우리를 맡기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을 통해서 바울이 당부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고민스럽지만 주님 안에서 한번 결단하십시다. 어떤 형태로든 결단하며 주님의 이름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삶을 한번 시도해 보십시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수요일 삶, 또한 그런 것을 한번 시도해 보라고 허락하신 날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을 통하여 증거케 하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다시금 우리에게 당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기 사랑에 대한 욕구가 강렬한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인데 이 시대를 거슬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으로 자기 사랑에 대한 욕구를 바꾼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주님 아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하고 결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며 이 시간 주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고민을 주님 안에서 풀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결단하지 못하면 언제나 물 위에 떠 있는 낙엽처럼 흘러가다가 이름 모르는 곳에서 가라앉아 버리게 될 인생이 될 텐데, 주님, 그런 인생을 살지 않도록 주여 방향이 있고 목적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류에서 태어난 이 연어 치어들이 파도로 나가는 것은 다시금 그 알을 낳기 위해서 돌아오기 위함인 것을 압니다. 낯선 곳을 향해 나아가는 이 연어의 치어들을, 그리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다로 나아가는 것을 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님과 함께 우리의 믿음을 결단하고 우리의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바다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의 은혜 가운데에 돌보심을 입어 다시금 또 다른 누군가를 양육하고 주께로 돌이키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자로 그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결단하고 행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오늘도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을 의탁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